우리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18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시며 고난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우리가 늘 들어왔던 말씀 중에 하나예요. 이 말씀 전에도 했었지, 이게 아니라 항상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새로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또 이렇게 2023년도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고 하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가 먼저는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구하고 그 안에서 내가 해야 될 부분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그 가운데 오늘은 특별히 12절로 15절의 말씀에도 분명히 우리에게 나와 있듯이 화목하고 또 오래 참고 항상 선을 따르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러나 오늘 16절로 18절의 말씀을 집중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메시지는 너무나도 익숙한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어찌 보면은 그냥 쉽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말씀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는 쉬울지 몰라도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는 결코 쉬운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실행이 되고 있습니까? 잘 안 되잖아요. 기뻐한 일이 있어야지 기뻐하죠.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제목들이 없는데요. 또 감사하고 싶어도 늘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런 원수와 같은 사람들이 내 옆에 있는데 어떻게 감사가 됩니까?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말씀이 결코 쉬운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이 말씀에 전치사에 뭐가 붙어 있어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라고 하는 그 말이 붙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내가 노력하라라는 거예요. 그냥 되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지하고 내가 결단한다고 해서 그게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올 한 해도 우리가 계획했던 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열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와도 같은 것들이에요. 오늘 본문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의 앞에 나오는 아까도 말씀드린 화목하고 오래 참고 항상 선을 따르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어떤 한 곳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은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일부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어요? 성경 전체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신약성경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 66권에 관하는 이 모든 말씀들이 다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며 온전히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이런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며 노력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오늘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기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떤 한 노 목사님이 오래 참고에 대한 이런 이 말씀을 이야기하다가 뇌리에서 가시지 않는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이 말씀을 이제 설교하면서 여러분, 오래 참는다는 것이 얼마 동안 참는 것이 아십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침묵하는 거죠. 그 이후에 참다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때에, 더 이상은 도무지 참을 수 없을 때에 그때 한 번 더 참는 것, 이게 바로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들 14절의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왜 앞에서 이 16절로 18절 말씀의 앞절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혼자서 일이 감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모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때로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어떤 자매나 형제가 나를 찌를 때가 있어요. 힘들게 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끝까지 참고 또 참고 내가 도저히 참을 수 없을 그때에 한 번 더 참는 것, 이게 바로 오래 참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형제를 위하여서, 자매를 위하여서 그런 마음을 갖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2절로 15절 말씀은 형제들아 라고 말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라는 거죠.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누구 한 사람에게 국한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내 뜻도 아닌, 내 생각도 아닌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오래 참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입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뜻을 세우고 그 뜻을 이루는 삶이 귀하다고 여겼습니다. 근자에는 뜻보다는 꿈이라는 말이 더 익숙해요. 모름지기 귀한 삶이란 나의 꿈 혹은 나의 뜻을 펼치고 이루는 삶으로 우리가 인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른 길을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내 뜻보다 누구의 뜻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삶이야말로 더 복되고 존귀한 삶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을 이루는 삶은 나의 만족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만족한다고 해서 그게 다예요? 아니죠. 또 다른 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만족의 삶을 또 하나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만족한다고 해서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은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는 놀라운 축복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바로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항상 기뻐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항상 기뻐하는 삶이다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기뻐할 때도 있고 또 기쁠 때도 있고 또 기뻐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삶 속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못할 때도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못할 때도 기뻐할 수 있어요? 기쁨의 어떤 소식이 없어요. 그런데도 항상 웃으면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쁨은 감정의 언어로서 명령어로 표현하기에는 어색한 면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옆에 있는 사람한테 기뻐하십시오 말하면 기뻐합니까? 안 되죠. 왜냐하면 기뻐한 일을 주세요. 그럼 내가 기뻐할게요. 이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나 스스로가 만약에 어떤 기쁨의 소식이라든지 기쁨의 환경 속에 내가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뭐가 되는 거예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기쁜 일이 있으면 당연히 기뻐하고 또 기쁜 일이 없으면 기뻐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서 기뻐하라는 명령을 동원하는 것은 성도에게는 언제나 기뻐할 이유와 근거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존 파이퍼 목사님은 기독교 희락주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성도의 삶을 요약하고 있는데 바로 기쁨의 이유와 근거는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초월의 성도는 기뻐할 이유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이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서 180도로 다르게 우리에게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럴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희 가정도 항상 기뻐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기뻐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기뻐할 상황으로 만들어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기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초월의 성도는 기뻐할 이유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상황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늘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바로 이 기쁨 안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성도라면 누구나 기도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요구하는 기도는 조금 특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으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24시간 기도실에 앉아 있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니까 잠도 안 자고 그냥 24시간 기도실에 앉아갖고 기도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도가 단지 특별한 상황에서만 하나님께 특별한 요구를 하는 시간이 아니라라고 하는 의미예요. 기도 제목이 있을 때에도 기도하지만 기도 제목이 없을 때에도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도에게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늘 걸어갈 때에 누구에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은 즉 대화하는 거예요. 전에도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걸어갈 때도 하나님,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납니다. 하나님,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세요.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속으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만남뿐만 아니라 우리가 늘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것들에 하나님 앞에 내 속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의 시간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매일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나는 사람이 오랜만에 만나면 그 사람하고 만날 때 서먹해요, 안 서먹해요? 서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뭔가 대화를 이루어가고자 해도 쉽게 잘 안 돼요. 왜? 뭔가 대화에 초점이 없으니까. 그냥 잠깐 만나서 반가워. 이거 끝이에요. 그냥 뭐 하고 살았니? 이거 하다가 그냥 끝이죠. 그런데 늘 사귐이 있는 사람은 오늘에 있었던 일, 내일에 있을 일, 이런 것들을 어제 있었던 일들을 뭐예요? 하나하나씩 옆 사람과 같이 이야기하잖아요. 왜냐면 친구들과 대화 나눌 때 그런 얘기들을 열심히 하잖아요. 제가 어떤 때 이야기를 들을 때 하는 말이 재밌는 말이 있는데, 우리 여성들은 이렇게 친구들하고 대화 나누는 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근데 전화 통화를 열심히 하다가도 그 전화 통화가 한 시간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1시간 끝나고 마지막 서두에 끝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자세한 거는 만나서 이야기하자 얘기하는 거죠. 1시간 동안 이야기했는데 또 가서 만나서 자세한 건 또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친한 사이, 같이 늘 함께하는 사이는 늘 이야기하고도 또 이야기할 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우리의 삶에 이용해 본다면 우리는 항상 주님과 사귐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주님과 늘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삽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늘 속으로 기도하며 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기도의 방향이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기도는 말하는 시간과 함께 많은 경우 듣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청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치료한다라는 상담에도 보면은 경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상담자가 상대방에게 다 일일이 하나씩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먼저 뭐 하는 거죠? 듣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다 듣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의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핵심적인 말만 탁탁탁 집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뭐 해야 돼요? 들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조건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듣기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라는 그런 분명한 의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듣는 때에 내 안에 가만히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다는 거죠. 그 음성을 듣는 것은 내가 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면 하나님이 때로는 나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단 말이에요. 누구를 만나지 말아라. 이곳으로 가지 말아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왠지 오늘은 거기를 가고 싶지 않아. 왠지 오늘은 그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아. 그게 누가 주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도 하지만은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기도 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한 일이면 여러분 감사한 일이 먼저입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먼저입니까? 뭐가 먼저죠? 일반적으로는 감사한 일이 먼저잖아요. 어떤 감사한 일이 생겨야지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잖아요. 내가 어떤 시험에 붙었거나 아니면 내가 진급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감사한 마음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그 다음에 오는 감사한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세계가 신비하여 때로는 먼저 감사할 때에 감사한 일이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 신비로 초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살면서 감사한 순간도 있지만 때로는 메마르고 힘겨운 시간들도 있다는 거예요.
삶이 힘겹고 메마를 때에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을 통째로 주님께서 예비한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그 은혜로 내 안에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늘 감사하며 사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시작.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왜냐하면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많은 근심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안에 근심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근심이 뭐예요? 세상 근심이잖아요. 이 근심들은 결국 다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근심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우리 안에 두신다라는 거죠.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안에 누구의 손을 두신다고요? 하나님의 손을 두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내 소원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원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누가 도와주실까요?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어요. 우리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세대, 악한 세대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누가복음 22장 42절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구원을 이룰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 힘과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16절로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는데 그 앞에 너희는 이라고 하는 말을 붙여서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행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여기에서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며 보니까 여기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을 이 앞에 너희는이 생략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형제들아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시작하면서 이 말씀하는 것은 여러분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옆에 있는 사람 우리 한번 얼굴 볼까요?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너희는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나 혼자 하면 안 되지만 우리가 같이 함께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핵심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혼자 사역한 게 아니라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셨어요. 그러니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혼자 기뻐하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옆에 있을 때에, 내 옆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을 때만이 이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장모님하고 우리 또 처남하고 처남댁하고 함께 또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얼마나 든든한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옆에서 물론 먼 거리에 있지만은 그곳에서도 우리 로뎀나무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장모님이 기도해 주시고 있다는 거죠. 그 기도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거예요. 함께 있기 때문에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은 내 옆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들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만 생각한다면 힘들고 어렵지만 그 앞에 또 뭐가 있어요? 너희는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너희는에 또 누가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귀한 이 사역들을 감당하며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